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로 흔히들 하듯이 죽을 뻔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이 위험했던 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운전 미숙으로 2차선에서 유턴을 하다가 1차선에서 달려오는 스타렉스에 그대로 받쳐서 전적인 저의 책임이었죠. 제 몸이 그 찌그러진 문짝에 완전 눌려버리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연극을 하다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길래 응급실에 가서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항생제 부작용으로 그 쇼크를 그러니까 순간 정신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영화에서 모두 그 환자들 쳐다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를 깨우려고 다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려서 그런갑다 싶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한 순간입니다. 저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여러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병으로 인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인생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이 다했다 싶을 정도의 위기와 위험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의 4연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4연, 히브리어의 네 번째 알파벳 달렛 C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죽음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여기서 진토는 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붙었다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혼이 흙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의 결혼이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반대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요즘 이런 말 잘 못 들어봤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당장 땅에 묻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어지는 25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길이 말씀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모양에 후 하고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그러자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된 것처럼 흙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손톱과 손가락 사이에 살만 조금 벌어져도 아야 아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시인은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26절에서 나온 행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합니다.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는 것은 나의 길을 아뢰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2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꾸며내거나 경건한 말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아뢰는 것, 참된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고민과 어려움과 때로는 진토에 붙어있는 것 같은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지 확실한 것은 시인이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시인에게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26절 마지막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26절을 한 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응답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바라던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학교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학교는 어떠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그 학교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 나오는 기도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의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시인이 받은 응답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이 받은 응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고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한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의 행위에서 이 행위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더 불러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인이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법도들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이 길이 26절의 길과 같은 단어 데레크입니다. 이 시인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말씀드리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시인이 구하고 있는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27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바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어느샌가 이 시인은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 큰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구체적인 나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원대하고 실제로도 우리가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길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구체적인 나의 삶의 행보들이 하나님과 공유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27절 하반절에서 하는 것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구원, 그 은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자신의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그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행위 역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된 자들의 삶입니다. 이 시인은 28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제 이 제4연 이 네 번째 시의 반절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두 개를 읽으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이나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것이나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억압과 압박이 너무 강해서 영혼이 눌리는 것만 같다고 고백합니다. 공장의 그 프레스 기계가 엄청난 힘으로 누르면 프레스에 놓인 물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히 이겨지고 짜내어져서 찌그러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새어나오는 것처럼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과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소생할 방법은 주의 말씀뿐이라고 고백합니다. 25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28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진토 속에서, 죽음 앞에서, 눌림 속에서 내가 살 길은 말씀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말씀으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제4연은 29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시인은 이제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곧 무너질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행위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거짓 행위는 다시 말해서 거짓된 길입니다. 약속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버리는 길입니다. 철로 역정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제 길을 걷습니다.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천성문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안내자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당부한 바가 무엇이냐면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만 쭉 간다면 천성문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자갈이 많아지고 바위가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넘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옆에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을 넘어가서 너머로 보니까 어떤 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아주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저 멀리 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자갈과 돌길하고 평행성산에 있는 것처럼 그리 멀지 않은 똑같은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담벼락을 넘어서 초원이 있는 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절망 거인을 만나서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길이 그러한 거짓된 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데 그 안에 사는 내가 어찌 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 행위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가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리고 가사를 쭉 가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여기까지만 보통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도 있습니다.
인생 살면 7, 80살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예전에 그냥 재밌는 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엄청난 그 신학적인 통찰이 담겨있는 노래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처럼 정신을 차려도 어느샌가 그 거짓과 속임수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야 거짓된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허망한 것이고 무엇이 의미 없고 곧 무너져 버릴 것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이라는 말은 구부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굽어 살피실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30절이 말하고 있는 바 성실한 길을 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실한 길은 견고하다, 굳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거짓된 길은 금세 무너져 버리는 길입니다. 그와 달리 30절의 성실한 길은 튼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선택들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견고해지는 길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시인은 성실한 길을 택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규례들을 자신의 앞에 두기 시작합니다. 규례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곧 자신의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을 가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내 할 것을 다 하다가 그냥 잘 즐기다가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경건함으로 자신의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의와 거룩 중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감격으로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시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매달리다라는 단어가 정말 귀한 단어인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할 때 그 붙어 싸우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진토 가운데 붙어 있었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매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경애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에 그러한 삶에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더니 그로 인하여서 이 신의 삶에는 진실한 삶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시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넓은 마음을 누립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은 마음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삶입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왜 흔히들 말하듯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려지고 또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더 민감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나이까지 아직 가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마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증거에 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또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문제와 자기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닌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넓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리고 돌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가운데 있을 때 천사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놨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가축대 가운데로 달려가니 그리고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천사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기 위하여서 급히 달려나가고 급히 요리하여서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민첩한, 민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돌진합니다. 더욱더 민감해지려고 하며 더욱더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죽음의 진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으며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실한 길, 튼튼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허망하게 곧 무너져 버릴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한 내 자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영광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며 매달려 있으며 연합해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 119편 사연을 통해서 확인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의 결론으로서 제가 만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진토에 붙었으나 넓은 길로 달린다. 진토에, 문장이 쫙 와닿지 않으므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토에 붙었으나 넓은 길로 달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진토에 붙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넓은 길로, 확장되어져 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능력한 자임을 알 때, 자기 홀로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무능력자임을 알 때, 자신의 그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면 진토에 붙어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진정으로 알 때에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이 진토를 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넓은 길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고 더욱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길로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러한 길로 인도해 오셨으며 또한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진토에 붙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토에 붙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매달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진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넓은 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위하며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